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전히 지금도 부활입니다. 근데 사실 부활이 2000년 전에는요 무지무지한 충격이었어요. 정말 겁나게 큰 사건인데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문 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활에 관한 그런 그 영향,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요 사실은 그게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거 되게 맛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활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렇듯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도마,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냥 도마가 이제 등장을 하지만은 성경 외에 다른 걸 보게 되면 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고 도마행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도마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도마가 등장할 때의 그 상황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빈 무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이제 갔을 때에 무덤이 비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무덤 문을 가라막았던 큰 돌덩이가 옮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옮기기는 힘들고 장정 한 4-5명이 겨우 옮겨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돌덩어리를 옮겼는데 왜 그 문이 옮겨질 때에 거기 누가 쓰냐면 사실 로마 병사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상에 죽어 무덤에 갇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설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설마, 그런데 어떡합니까? 진짜 살아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큰 돌을 거기다가 막아놓고 누가 또 시신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 보초병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돌이 옮겨지고 시신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제일 첫 번째 용의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말로 웃기고 있네.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귀신 들렸던 적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귀신 본 모양인데 그리고 믿질 않았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사내들인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성경은 그냥 오사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도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는 육신의 몸은 죽었다 깨도 우리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육체적으로 살아났지만은 그 몸 자체는 신비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서 문 꼭꼭 닫아놓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 이 평강,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희망도 없고 예수님은 죽었고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잡히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샬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의 모습이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근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참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인지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가진 길을 알지 못해 답답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근데 도마가 왜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너무 주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던 주님이 죽었습니다.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푹 꺼져버렸어요. 충격이 컸죠. 그래서 두문 분출. 어디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인생 끝났구나 그러면서 아주 그냥 혼자서 고독한 상태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근데 안 믿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마 도마한테 카톡했겠죠.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서 문자 보내고 막 그랬겠죠. 근데 도마는 안 믿어요. 그게 오늘 말씀드린 모습입니다. 정말 이 슬픔 속에서 너무 빠져있던 도마에게는 뭐 하나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2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는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하기 직전에 아마도 기록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략 90년대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시대는 뭐가 만연했냐면 영지주의가 굉장히 만연되는데 영지주의는 무슨 주의냐면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이 나눠진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때는 육신만 죽고 영은 없어졌다. 아니 영과 육이 나눠집니까? 안 나눠져요.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의 모습인데 영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이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주주의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속에서 따로 놀고 영은 하늘로 가고 육은 죽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된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은 아주 섬세하게도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영주주의 모습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손에 못자죽을 보라는 겁니다. 못자죽. 옆구리는 뭡니까? 창자죽이에요. 그러면 손에 못자죽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못이 박혔던 자죽이죠. 그러면 옆구리는 뭡니까? 창자죽은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찔른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매달릴 때 찔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찔린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그걸 일반적인 모습은 뭘 하냐면 다리를 꺾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다리 꺾으면 아야 하고 비명 지르잖아요. 근데 살은 꺾진 않은 것이 아니라 창으로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그냥 다 자죽이 있겠죠.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부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의 사상은 모든 어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의 모습, 그러면서 육체를 가진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뭡니까? 쟤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티베라 바닷가에서 숯불구이도 같이 먹잖아요. 육신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 식탁을 차렸을 때에 같이 음식을 나눌 때 눈이 밝아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음식 잡수시는 이제 그런 모습, 이게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 살아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는 것은 완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의 모습에서. 영의 부활이면서 육체의 부활. 예수님은 그런 신비한 존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은 아주 조이 오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그냥 오버조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막 들떠가지고 환혼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 기뻐하더라라는 겁니다. 주를 보고. 너무, 왜냐하면 생생하게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2000년 전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지금 싱숭생숭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뭡니까? 제자들은 그냥 그 상태예요. 로마 병정이 갑자기 항복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부활만 했지 모든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로 표현하게 되면 불경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코로나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패스오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원천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이제 또다시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여기에서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담대하라라는 샬롬입니다. 담대하라라는 샬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담대하라라는 샬롬. 그러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뭡니까? 제자였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따라다니는 제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모습은 뭡니까? 이제는 제자가 사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하라. 부활을 전하라라는 사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들에게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 암행어사가 이 장원급제를 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원한 사람이라고 뭘 줍니까? 마패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행어사는 마패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변장을 하던 뭘 하던 이 변복하고 다니는 암행어사들은. 그런데 그 몸속에는 뭡니까? 마패가 있으면 암행어사는 그냥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다 탐관오리들 다 내가 그냥 잡아내겠다. 자신만만한 근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마패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성령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에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 그 이제 숨을 루하라 그런데 히브리 말로 그게 바로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됩니다. 이 성령의 귀한 역사, 이 모습이 결국은 사람으로 만들고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죠.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올 때에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2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바로 여기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 뿐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거는 그렇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지. 우리 권세는 노.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증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언자의 모습이지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 가진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등장하죠.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 지금까지 상황의 모습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나타나서 정말 주님께서 샬롬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성령까지 이제 주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도마가 이제 없는데 이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의심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의심과 불신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은 정말 못 믿겠지만은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은 뭡니까? 안 믿는 게 불신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 현재는 못 믿을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가능성도 증거가 나오면 믿을 수 있는 게 의심의 모습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늘 의심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솔직히 늘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늘 의심이 범벅이에요. 우리는 모든 매사가 의심부터 해, 불평부터 하고 우리는 상황부터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겠다. 내가 정말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가 보고 만지고 이래야 내가 믿겠다라는 이 모습은 도마는 철저하게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죠. 의심. 근데 의심인데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장면의 모습을 자기가 없었거든요. 그게 속이 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투정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 많아요. 우리는 늘 일상 도마 그러면 그 사람 뭐 의심 많은 사람이고 뭐 아주 그냥 불평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인식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도마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그것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의 손의 모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모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무 속이 상해서 투정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도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자보다 열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되고, 진짜 부활의 모습은 여기 보게 되면,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 있을 때 너에게 평가 있을지어다. 자, 도마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라는 이 표현의 모습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도 다 똑같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했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에 비로소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 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나갖고 이제 넣어보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동안에 너희들의 모든 상황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 자인데 우리는 늘 믿음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이 도마는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상은 조금은 안 믿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혼자 골방 가서 처박혀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나타났는데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이 뭐든지. 그래서 도마는 정말 거기서 완전 무너지게 되는데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는 하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만져봤습니까? 손가락 넣어봤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그냥 고백해버리고 맙니다. 만져보고 고백한 게 아니고 그냥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도마에게 있어서만큼은 의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것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장해제 다 해결돼 버리고 맙니다.
그동안에 그냥 그 원망, 불평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진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임재 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도마가 말한 것처럼 뭐 만져보고 확인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금 불평이 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이 도마가 임재 자체 속에서 그냥 고백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임마누엘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표현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믿음 있는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 없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뭡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가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샬롬 하고 말씀했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이 있죠.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겠대. 밥 먹을 힘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대. 말이 됩니까?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계산 속에서 요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요건 못합니다. 이것도 불신, 믿음 없는 자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표현의 모습은 그 모든 상황이 그냥 뛰어넘어가야 돼. 제가 어제 인터넷 좀 검색하다가 어느 한 이제 간증기를 제가 좀 봤는데 참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좀 스케치를 해놨지만은 이어령 씨의 딸, 지금은 이제 소천했지만은 그 글들을 이렇게 쭉 내오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김한길 씨의 전 부인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혼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이 쭉 나와요. 근데 내용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암 걸려, 아들 죽어, 눈 실명까지 돼.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우리가 있어도요, 우리는 은혜는 무슨 은혜? 난리 버거진하는 거지 뭐. 결혼 실패하고, 암 걸리고, 아들 죽고, 실명되고, 그때 이혜령 씨가 그랬답니다. 이 딸이 제발 눈이라도 뜨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기적같이 눈이 실명해서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혜령 씨가 그래서 세례를 받았대. 참 그냥 엄청난 이 글들을 쭉 다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왜 도마를 선택을 했냐면요. 사실 도마가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29절까지 이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는 것은 우리는 과학이라 그러죠. 증거를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과학이라 그러는데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도마는 뭡니까?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는 그런 도마의 모습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유는 평생 빚진 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다른 제자보다도 가장 멀리, 가장 오지 거기 가서 순교합니다. 그게 인도였어요.
베드로는 어디입니까? 로마였죠. 베드로 2배 더블로 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이 도마의 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요한의 기록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 하는 도마와 이렇게 나와요. 도마가 서열이 2번째로 나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그만큼 도마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늘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렇게 나오는데, 도마는 사실은 저 뒤쪽에서 세는 게 더 빨라. 순위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 도마. 누가복음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도마는요 결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나와버려요. 이 요한이 굉장히 예민한 모습으로 도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앞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앞자리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형이 이제 거기서 공연할 때 이제 그 티켓을 이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을 한번 폼 잡고 한번 갔는데 무료 티켓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2층 올라가서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맨 앞줄, 그 앞에 그쪽에 무대 바로 그쪽에는 VVIP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는 수십만 원대래. 아마 나는 무료 표지만은 2층 앞줄이 주니까 그것도 꽤 비싼 자리일 것 같아요. 아마. 앞자리수록 비쌉니다. 무대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그 열성 팬들은 뭡니까? 앞에가 앉아서 봐. 그게 일렬직관이라 그러죠. 맨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도 앞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앞자리는 뭡니까? 그냥 자리만 앞이 아니라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는 열정이 있는 자리가 앞자리라는 거죠.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워낙 강력한 제자잖아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제자를 넘을 수 없으니까 베드로는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도마가 등장했어요. 이런 신앙의 모습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건 누구냐면 베드로가 하신 그 글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수제자입니다.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 아마 그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창에 찔려가지고. 근데 죽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참 엄청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초보 믿음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초보 믿음은 뭡니까? 보고 믿는 믿음. 어린아이 책에는 그림책이 많죠. 근데 어른 책에는 그림책 별로 없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 초보적인 믿음. 그러나 어른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성경책에 그림 나옵니까? 그림 안 나오잖아요. 그냥 글씨만 나오죠. 글씨만 나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믿잖아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믿고 보는 거지, 보고 믿는 건 어린아이들이에요. 초보 믿음. 베드로는, 이 도마는 정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정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베드로보다도 더 훨씬 2배나 더 먼 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도마의 그 신앙, 도마의 고백,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임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임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임마누엘의 신앙의 모습은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절기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